를 나누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작, 걸작, 명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지난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대로 우리가 잘 살아왔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내 삶이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고민을 하다가 4가지를 제가 한번 골라보고 또 깊이 묵상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충성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동행하십시다 라고 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금요일 안식일 첫 시간은 공감, empathy라고 하죠. 함께 감정을 나누는 공감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 또 마지막 안식일에는 용기 내십시오,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의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은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쳤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명품 인생을 산 여러 성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인물들 중에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 주인공은 그 이름 앞에 항상 별명이 붙어 다녔는데, 그 별명이 뭐였냐면 침례였습니다. 침례. 누굴까요? 네,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름 앞에 별명이 붙었는데 뭐가 붙었어요? 침례가 붙었어요. 침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셨던 유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름에 인그레이브 된 겁니다. 새겨진 거예요. 침례 요한. 이 아름다운 사명이 그 이름 안에 함께 새겨진 겁니다. 제가 이곳 LA 오기 전에 켄터키 루이빌에 있었습니다. 한 2년 있었는데, 그곳은 교회당은 이거 한 3배만 해요. 교회가 그렇게 큰데 저희 성도님들은 한 30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외로웠죠. 이쪽 한쪽 코너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열심히 그 빈 교회에서 하나님 이 교회를 채워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루에 100명을 보내주셨어요. 100명. 근데 제가 그때 한국 사람으로 보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안 했거든요. 미얀마 사람이 100명이 왔어요. 그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미얀마, 버마에서 저희 재림신앙을 받아들인 난민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다고 찾아와서 저희 교회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환영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꽉 찼죠. 그런데 그분들을 보니까 이름을 소개를 받는데 이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게 다냐? 예, 다래요. 봤더니 성이 없어요. 성이. 패밀리 네임이 없어요. 퍼스트 네임만 있더라고요. 그 버마, 그 미얀마, 그 카렌 쪽 그분들이요. 그런데 그분들만 그런가 봤더니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는 이 성경의 인물들 있죠. 이분들의 패밀리 네임이 있나요? 없어요. 이분들도 다 패밀리 네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없고 이름만 있기 때문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명이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다가 뭘 주로 붙였냐면 고향을 붙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직업을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의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사렛 예수,
어디 출신인가 그 지역 이름이 붙는 경우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붙는 경우 세베대 아들 야고보,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 따라 붙기도 하고, 직업이 붙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세리, 마테 이렇게 붙는 겁니다. 또 별명이 붙은 경우도 있는데요. 우레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렇게 별명이 붙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침례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몇 군데에서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 첫 목회지가 광주였습니다. 전라남도에 있는 광주.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첫 안식일이 되기 전에, 첫 안식일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새로 왔다고 한 집사님께서 초대를 하셨어요. 이분 누군가 아들이 광주에서 살고 있고 그 아들이 그 교회 청년 회장이라 시골에서 올라오신 겁니다. 신안에서 그 섬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아들 청년 회장과 또 여러 교인들을 초대를 해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골 아주머니가 얼마 손이 크신지, 요즘도 그런 거 있나 모르겠네요. 스댕으로 된 큰 이런 옛날에 김장 버무리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아십니까? 거기다가 그런 거 한 3개에다 팥죽을 가득 끓이셨어요. 그래 놓고 큰 그릇으로 막 퍼 먹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서울 이제 신림교회에 있다가 광주로 내려가서 이제 처음 이제 긴장을 하고 참석을 했는데, 이 아주머니 집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 먹는 게 예의다라고 하셨어요. 다 먹는 게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큰 한 그릇을 제가 정말 예의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그릇만 먹는 건 예의가 아니다 하시면서 또 한 그릇을 이렇게 퍼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의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다 먹었죠. 그런데 이게 비면 또 갖다 주는 게 예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날 저녁에 그 큰 그릇으로 다섯 그릇을 먹었습니다. 5그릇. 그러니까 제가 뭐 식사의 양이 적은 편은 아니에요. 많이 먹어도 힘들어하는 편도 아니고. 근데 그날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먹고 나서 어찌됐건 이제 안식일이 왔습니다. 안식일이 와서 교회 처음으로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다들 처음 뵈니까 이제 인사를 제가 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문인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인사를 하기도 전에 벌써 저쪽에서 멀리서 저를 보고요, 구석에서 다들 뭐라고 하시면, 저 사람이 바로 그 5그릇이라고 뭐 이렇게, 아유 그게 사람이냐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첫 안식일을 보내기도 전에 이미 저는 뭐가 됐냐면 침례 요한이 아니고 팥죽 문인정이 됐습니다. 팥죽 문인정. 그렇게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누구나 다 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침례 요한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이 우리의 별명으로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리토스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명이 내 이름 안에 인그레이브 됐으면 좋겠어요.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고 다가오는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침례 요한을 그 누구보다도 특별히 칭찬하시며 그의 믿음을 극찬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극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죽도록 충성을 다했는데 침례 요한의 마지막이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고 너무나 슬픈 겁니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였던, 목숨까지 바쳤던 침례 요한이 그런 비참한 최후의 운명을 맞이해야 되는가? 퀘스천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의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15해가 되던 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 어지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왕권은 간사한 헤롯에게 넘어가 있었고 그 주위에는 간신배가 끌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전부 타락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러한 때 유대 나라는 말 그대로 상한 갈대여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침례 요한이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셨는가? 시대소망 197페이지에는 말하기를 침례 요한의 사명은 사람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것이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칭찬하고 축복해줘도 사람들이 들을까 말까, 좋아할까 말까인데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짭을 침례 요한은 충성스럽게 다 했는데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죠. 아무런 보상. 충실히 다 했는데 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기별이 선포되자 이스라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의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니 10절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기별이 선포되자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가슴속에 깨달음을 얻고 요한에게 나와서 뭐라고 물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참된 기별은 그 기별 자체가 때로는 무겁고 우리에게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참된 기별은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갈급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전해진 이 하나님의 기별이 백성들에게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하도록 깨닫게 하였고 요한의 그 메시지에 따라 그를 따르고 또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22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 메시아의 출현에 관하여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땅에 유대 땅에 실제로 드디어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로. 그러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 다 예수에게로 가더이다. 저 예수가 누구입니까? 다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침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침례 요한은 상황을 칼로 무를 자르듯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은 모든 것이고 everything이신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몸이 완전히 다 썩어서 없어지려면 흙 속에 들어가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변에 모래성을 쌓아놓으면 파도가 쳐서 그 모래를 흐트러뜨리기 전까지는 모래성이 남아 있습니다. 바람에 불지 않는다면요. 그런데 소리는 어떻습니까? 소리는 들리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소리라는 말의 의미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문서화하거나 녹음하지 않으면 공기 중에서 즉시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소리인데, 이 침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처럼 영원히 사라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영원히 우상으로 남겨지기를 결코 원치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대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뭐라고 했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고대 철학의 근간을 이룬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알으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면 어떻던가요? 내 목소리 같던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 같던가요? 내가 알고 있는 목소리와 실제 내 목소리가 틀립니다. 녹음을 해서 들으면 굉장히 어색해요. 때로는요, 셀폰이나 비디오로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서 그걸 한번 또 쳐다봐 보십시오. 분명히 난데 굉장히 어색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안다는 게 생각처럼 내가 아는 만큼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손무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50전 50패라고 했고요. 나도 모르고 적도 모르면 100전 100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이 착각을 유독 잘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착각을 잘하는 편입니까? 잘 안 하는 편입니까?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 통계는 못 찾고 설치를 했더니 2002년 한국 신흥종교 실태조사 연구 1집에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한국에 20명 있었고 자칭 재림예수라고 한 사람만 30명이 넘었습니다. 한국에 자기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는데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계룡산 같은 데 가면 막 버글버글 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짜 예수, 가짜 메시아가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만을 기다려온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위에. 침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으면 진짜일까 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강력한 회개의 기별을 선포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의 메시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하고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주위에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다 제치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뭐라고요? 소리다 라고 하면서 감옥에서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죽어 없어졌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그 누구보다도 초지일관 성경에서 가장 충성스러웠던 인물이었고 예수님의 초림 준비를 위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죄를 지적하자 헤롯이 분노하여 그를 감옥에 잡아넣고 잔치상에 그를 쟁반에 목을 잘라 내놓고 조롱거리로 삼는 채 그렇게 아무 훗날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말 그대로 광야의 소리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리다니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건 비극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비극이란 우리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은 결코 낭비도 아니고 비극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값지게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것이 비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사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세상이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혹 예수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산다고 말은 하면서 혹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가리고 살고 있는지는 모른지 그렇게 살아왔는지는 않았는지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 분명히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침례 요한처럼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각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오하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 21세기 2015년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슬픈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기를 주저하는 데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위해 나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데 주저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사람들과 얼굴 붉히지 않고 무난하게 남들 다 나오는 학교 졸업하고 새로운 직장 얻어가지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집 좋은 차 long weekend nice vacation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늙어서 아프지 않고 은퇴 생활 즐겁게 만끽하다가 편안하게 고통받지 않고 살다가 양로원 거치지 않고 편하게 죽어서 9988-234 하다가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까? 이 세상의 삶에 도취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려놓을 엄두조차도 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진짜 비극 아닙니까? 비극의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아닙니까? 빌리 그레임이 졸업하고 2010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조사한 가장 종교적인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시카고 외곽의 명문 휘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과 그의 5명의 친구들이
남미의 와다니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학교 졸업 후 6년 동안 기도를 하고 1956년 에콰도르로 향했습니다. 20대 꽃다운 나이,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아내들과 막 태어난 그 어린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남미의 와다니족을 선교하기 위해 비행기 위에 올랐던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와다니족의 언어를 배우고 약품과 식품과 옷을 가지고 선교 비행기에 타고 그곳에 도착을 하였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와다니족의 창에 무참하게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이프지와 타임 매거진은 장장 1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기술하면서 이 얼마나 비극인가, What a waste라고 하는 그 기사를 통해서 이 얼마나 비극인가,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도 유망한 이 젊은 청년 남녀들이 정글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펼쳐보지 못한 채 원주민들의 창에 맞아 죽은 거, 이 얼마나 비극인가. 타임 매거진의 1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엔 이것이 비극입니까?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청년들이 남들처럼 졸업해서 직장 얻고 집 사고 편안한 차 사고 페이먼 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롱 베이케이션 하였어야 됐는데 밀림 속에 들어가 죽은 것이 비극입니까? 2005년, 지금부터 10년 전이네요. 벌써 2005년 11월 21일 제가 한국에서 전라남도 순천에서 목회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순천에서 한 1시간쯤 서쪽으로 가다 보면 고흥을 지나 녹동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주도 가는 배가 뜨는 항이 있는데, 그 녹동에서 이렇게 앞을 바라다 건너보면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의 모양이 작은 아기 사슴이 누워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소록도라고 이름이 붙여진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11월 21일 이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이 문둥병자들을 살펴오던 두 외국인 할머니들이 편지 한 장만 남기고 그날 떠났습니다. 이 마리안느라고 하는 할머니와 마가렛이라고 하는 이 두 할머니가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떠난 겁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언제 소록도로 들어갔는가? 20대 초반, 푸른 눈에 금발에 이 두 아가씨가 허밋 킹덤이라고 하는 이 세상 끝나락에 숨겨진 은둔의 나라, 이 한국의 바다 끝 그 너머 7,000명의 문둥이들이 사는 그 섬으로 이 두 아가씨들이 들어갔던 겁니다. 45년 전에.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이 두 수녀는 의사들도 병이 옮을까봐 직접 보지 않고 옆방에서 크게 소리 질러가며 진료하고 처방을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두 수녀는 장갑을 끼고 약을 바르면 약이 골고루 발라지지 않는다면서 이 문둥병 환자들을 맨손으로 온몸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직접 키우지 못하게 다 강제로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고아가 그 섬 안에 600명이 넘게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엄마로서 45년을 그곳에서 살았던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선행을 알고 1972년에 국민포장, 96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은 나는 그거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70이 넘은 그 나이에 평소에 어떤 말을 했었냐면, 나이가 들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 때문에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때가 오면 내가 미리 떠나리라 라고 입버릇처럼 하던 그 약속대로 이 두 할머니가 그날 새벽 편지 한 장 써놓고 45년 전에 가지고 왔던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던 겁니다.
꽃다운 20대는 수천 명의 나병 환자들과 부모 없는 아이들의 손과 발로 살아가며 이제는 80이 넘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름답던 금발도 백발이 되고 곱던 얼굴도 주름이 덮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낭비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른손도 내 손, 왼손도 내 손. 내 손이 한 일을 내가 모를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게 진짜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베푼 선행을 베풀고 나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나서 어떻게 하라? 잊어버리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야 오른손이 했지만 왼손이 기억 못하겠죠. 선행을 베풀되 기억하지 말아라.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선행을 하고 잊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서운한 것은 잊지 않고 남 준 것만 기억하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렇죠? 거꾸로 살아야죠. 거꾸로. 남 준 것은 어떻게? 잊어버리고 누군가 나를 서운한 게 한 것? 잊어버려야죠. 그리고 선행을 베풀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사람이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가슴속에 보상심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보상심리.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 받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내가 밥을 한 번 샀으면 한 번쯤 밥을 얻어 먹고도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게 보상심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간은 영물인지라 누군가 왜 나 밥 안 사주지? 내가 밥 사줬는데 왜 밥 안 사주지? 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미 상대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다 아는 거예요. 다 느낀다고요. 얘기 안 하셔도 다 압니다. 다 느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부담이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슬금슬금 피해요. 슬금슬금. 성도들 간에도 베푼 선행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베풀고 잊어버려라. 부모 자식 간에는요. 이놈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그거 받아먹으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슬금슬금 피하는 겁니다. 슬금슬금. 저희 교회 집사님 하나는 애가 이제 6살인데 태어나서 6살 때까지 돈 들어간 거 다 적어놨대요. 며느리 너 내 아들을 줬는데 며느리 너 나한테 이거밖에 못해? 내가 배 아파서 나와서 평생 길러온 아들 어디서 여우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그 아들을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준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남편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어머니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슬금슬금 피하는 겁니다.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제일 모든 관계 중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 조건적인 관계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그게 더 지나면은 집착이 됩니다. 집착. 집착은 결국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베푼 선행을 돌려받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쩌면 우리 주위에 이렇게 broken relationship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게 하라고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선행을 베풀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잊어버려야.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면회를 갔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제자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다. 스승님께서 증거하신 분 아닙니까? 맞다. 그분이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기적도 일으키고 막 5천 명씩 밥도 해먹이고 하던데 왜 감옥에 있는 스승님 안 꺼내 주십니까? 기적은 두었다 뭐합니까? 서운할 수 있었을까요? 서운할 수 있었겠죠. 소록도를 떠나던 이 두 수녀 서운할 수 있었을까요? 금발이 백발이 됐다고요. 곱던 피부도 쫄쫄 80 넘은 할머니가 되었어요. 서운할 수 있었을까요?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충성이라고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이 감옥에서 죽을지라도 그렇게 끝까지 충성하는 것,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소록도를 떠난 이 두 수녀는 오스트리아로 돌아가서 정부에서 준 3평짜리 조그만 그 쪽방에서 살면서 그 방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 그 말씀 하나를 적어놓고 이 두 할머니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인가? 침례 요한이 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이 수녀 두 분이 적어놓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비극이 진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 비극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나오죠. 옛날에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 읽어보셨죠? 한국어판도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절판돼서 나오지 않죠. 그런데 기사 제목이 이른 시작 이른 은퇴라고 하는 이런 아티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밥 그리고 페니라고 하는 두 부부가 5년 전 미 북동부에서 일을 하다가 early retirement,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59세 때 남자가, 그리고 페니가 51세 때. 그래서 플로리다에 살면서 30피트짜리 유람선에서 낚시하고 크루즈 여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소프트볼을 하고 그리고 해변을 걸으며 조개 껍질을 모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밥과 페니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정말 풍요로운 삶, 동경하는 삶, 여유로운 삶입니까? 남은 시간, 남은 연금 가지고 조개 껍질을 모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삶입니까? 저는 이게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아메리칸 드림이 소셜 시큐리티 미리미리 부어가지고 30피트짜리 보트 하나 사가지고 바닷가 돌아다니면서 조개 모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메리칸 드림입니까?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볼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러서 재림할 때 그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보세요, 제가 모은 조개 껍질 컬렉션입니다. 참 잘 살았습니다. 일찍 은퇴하고 얼마나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제 보트 좀 보세요. 멋지죠? 얼마나 입에 타고 돌아다니면서 잘 놀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정말 저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삶이 그런 삶일까요? 그게 진짜 낭비의 삶 아닙니까? 그게 정말 비극 아닙니까? 제가 만난 한 분은 의사로서 돈 많이 버시고 은퇴하셔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시면서 가는 데마다 사놓은 티스푼, 차 드실 때 젓는 티스푼, 그거를 나라마다 다 모아서 멋진 벽장에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옷장을 열어서 티스푼 이건 어디서 샀고 어디서 샀고 어디서 샀고 어디서 샀고, 컵도 모아놓으시고, 컵도 나라마다 컵을, 벽에다가는요 낚시해서 잡아놓은 큰 물고기 박제해서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저 천국에서 우리를 만날 때, 예수님, 제가 모은 티스푼 컬렉션입니다. 정말 저 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고 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태까지 장례식 참석하면서 그 어떤 장례 추모사에서도 그분 집이 정말 컸습니다. 그분이 타시던 차 정말 편안하고 안락했습니다. 그분이 모아놓으신 조개 껍질 컬렉션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장례 추모사 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이 세상의 어떤 컬렉션도 소유도 우리에게는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이 소유하기보다 조금 소유하기가 더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3년 전 켄터키에서 LA로 이사 올 때 이사 트럭이 왔어요. 근데 짐을 다 실었는데 반밖에 안 찼어요, 짐이. 트럭 기사가 한다는 소리가, 살다 당신같이 짐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도 비어가지고 그냥 차를 실었어요. 차를 싣고 그냥 비행기로 왔다고요. 그래도 트럭이 반이 비어왔죠. 그렇게 살림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엘몬테 삽니다. 방 4개짜리. 끄덕끄덕 차가지고 비어있는 구석이 없어요. 가라지도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대요. 방문을 가봤더니 전부 다 그래요. 집집마다 안 그런 집이 없어요. 심지어 거지도 살림이 많아요. 거지도 카트 하나로 안 돼. 카트 하나 가득해서 밀고 하나 또 끌고, 거지들이 카트가 2개는 있어야 돼요. 조금 소유하기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존재를 합니까? 누구를 위해 존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렌즈로 만드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더 크게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라고 하는 렌즈 때문에 예수님이 더 작아 보이고 있습니까? 오목렌즈처럼. 아니면 아예 예수님을 안 보이게 하는 선글라스로 우리가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존재하는가? 2015년 한 해가 다가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개 껍질을 모으려고, 우표 모으려고, 소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소유는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하늘로 인도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이 소유를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어떻게 빛난다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 많은 사람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침례 요한은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이런 말씀과 삶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낭비되기 원치 않는다면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는 삶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 목사, 젊은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크게 될 거요. 목회 성공하시오. 참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맞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는, 우리의 신앙은 성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충성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라질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흥하시고 우리는 쇠해지는 그런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대소망 207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삶이 명품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충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